예, 오늘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마다 이제 잠시 요한복음을 멈추고 오늘 부활 메시지를 이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부활절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수막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이웃 가운데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려면 내가 확실히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믿지 않는 걸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 제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소주제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 믿음이 확고해져야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성경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14절을 가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가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기독교 신앙에서, 기독교 교리에서 부활을 빼놓으면요, 다 무너져요. 그게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게 거짓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이요, 아무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도 거짓말쟁이가 돼버리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역시 사이비 집단에 불과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까지도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시잖아요. 우리가 뭘 믿는 것이죠? 우리 신앙을 잘 요약하고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인데요. 그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붙잡아둘 수 없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사흘 만에 다시 무덤 가운데 살아나셔서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그곳에서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그죠? 믿으시죠? 여러분, 이 모든 신앙 고백의 중심, 핵심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앞에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그죠?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것이 키가 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빠져버리면요, 다 무너져 버려요. 예수는 그냥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고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신앙 고백의 중심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실제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은 오셔서 사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근데 이렇게 생애를 마치셨는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말이죠. 근데 그분이 인간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부활 사건인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 불과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역사의 문을 닫고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그죠? 우리는 믿어요. 자, 그걸 연결해주는 핵심, 교리 중의 교리는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사셨던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는 것이고 언젠가 다시 오실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교리, 핵심적인 고백 가운데서 부활을 빼버리면 그 모든 내용이 다 헛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이 되신,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이걸 부활을 명확하게, 나는 왜 부활을 믿는가? 이걸 세상 가운데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뭘 근거로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시간이 허락하는 정도 하고, 부족하면 또 오후 예배를 통해서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는 왜 부활을 믿는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왜 어떻게 성도가 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또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제가 왜 부활을 믿는지 저의 믿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그리고 결론에 가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렇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저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냐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싱거운 얘기 같지만 사실은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말을 믿는 거잖아요. 저분이 하는 말이면 맞는 말일 거야, 틀림없는 거야. 이게 그분을 믿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 그분의 모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부분적으로 받으면서 내가 요건 믿지만 요건 안 믿어.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분의 말씀을 다 믿음으로 받든지 아니면 그분의 가르침을 다 배척하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어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분을 믿는 게 아니죠.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르침들의 내용들을 보면 그 많은 가르침 중에서 핵심이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부활을 빼면 다른 것들은 사족에 불과해요.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셨고 거듭 가르치신 말씀의 주제예요, 주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말씀하신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복음서니까.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첫 부분 마태복음 16장, 거기 여러 구절들을 볼 텐데요. 한번 21절로 우선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자, 여기 이때로부터 그랬는데 이때는 언제입니까? 그 앞에 조금 위에 보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 신앙 고백이 있고 난 그 뒤에요. 자, 신앙 고백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위에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6장 13절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서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질문하세요. 그때 그 뒤에 대답이 나오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 그죠? 이런 대답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세요. 자,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 나를 그동안 따라다니고 내가 행하는 기적과 나와 함께 생활하고 동거하면서 나를 봤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따라왔던 나와 생활했던 그 결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세요. 자,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 대답이 뭡니까?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제까지는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선생으로, 랍비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이제 와서 비로소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누구인가를 이제 제대로 알아보는 뭐가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띄었어요.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세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 고난주간에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한 주 전. 그죠? 우리 지난 한 주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쭉 따라가 봤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쭉 가셨죠. 예수님의 고난주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20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고지가 16장에 방금 본 데 있었고, 자,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세 번째 이야기를 강조해서 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봅니다. 찾으셨죠?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에요. 반복해서 거듭해서 결국 모든 말씀의 결론이 여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주님이 오신 이유거든요. 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자들은 큰 쇼크를 받습니다. 아니, 자기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큰 일을,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으시고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줄 알았는데 자꾸 죽으신다는 거예요. 죽으셔야 된대요. 반드시 원문을 보니까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반드시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야 하리라. 근심이 돼요.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그죠? 22절로 가봅니다. 16장 아까 다시 죄송해요. 16장으로 다시 가서,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십자가를 얘기하셨을 때 제자 중 하나, 방금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했다고요? 항변했대요. 이건 책망하면서 따졌다는 거예요. 죽으시다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 말이죠. 이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요, 안 죽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장 23절에 가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뭘 이루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온통 자기 욕망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을 향해서 꾸짖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일이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부활. 이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게 주님이 오신 이유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인간의 욕심과 한 정권 잡아서 어떤 명예를 추구하려는 그 권력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니 죽으시다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다. 쉽게 말하면 네가 원문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마귀 들렸구나 그 말이에요. 네 마음에 마귀가 들어왔구나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근심해요. 여러분, 제자들한테는요, 부활이라는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고 욕망이 있는데, 아니 우선 살아야 되는데, 이분이 살아서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아니 자꾸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그게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진리가 전혀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같이 그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을 위해서 이게 진짜 진리구나, 이게 나를 살리는 복음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내가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그 부활은 들어오지도 않고 근심하고 있고, 그러면 내 꿈은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따랐는데 그럼 내 희생의 대가가 뭔가?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쉽게 말해서 미천이 생각나는 이 제자들. 여러분, 욕심에 눈이 가려져 있으면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걸 그들이 직접 목격했거든요.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고, 아, 그렇구나. 부활이 진리구나, 사실이구나. 제자들이 그 사실을 분명히 목격한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제자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사실이니까. 왜요? 이건 엄청난 일이니까. 왜요?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재판에도요, 우리나라도 3심제잖아요. 1심에서 재판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인간들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대에 세워서 죄를 뒤집어 쓰어서 죽인 사건을 하나님의 대법정에서 뒤집은 사건이에요. 너희들의 판결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는 하나님이다, 내가 보낸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예수를 살리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 좀 법정 용어예요, 전부 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유 두 번째는요, 제자들의 변화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변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전과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삶과 사역에는 아주 급진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을 한번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12제자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분이 그들이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들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도 버리고, 그죠? 직업도 버리고, 심지어는 부모까지 버리고 떠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올인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따랐던 그 예수가 어느 날 보니까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니 처참하게 실제로 그 이야기대로 죽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무기력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시고 끌려가서 무기력하게 죽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우리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 무기력함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들이신 것이죠. 자, 근데 제자들이 볼 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시신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준비된 돌무덤에 안장되는 것까지 그들은 지켜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회의가 들고 낙심이 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한 걸음도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예수를 잡아 죽인 그들의 칼날이 여전히 자기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분에게 모든 것을 걸고 따랐는데 처참하게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그죠? 네가 하나님이라며 그럼 내려와 보지. 이 조롱을 받으면서도 잠잠하신 그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이내 곧 붙잡혀 죽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휩싸여서 문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랬던 제자들이 갑자기 문을 박차고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엇인가 홀린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예수의 부활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오순절 약속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래요. 왜요? 그건 제정신으로 말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분이 갑자기 나가서 부활을 선포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외칠 뿐 아니라 보니까요,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쳐요. 안진뱅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사람들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사람들에게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급진적인 변화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오직 한 가지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목격하고 그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서부터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그죠? 여러분 보세요. 생명을 이겼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최고의 난제가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그걸 이기시고 극복하신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소망을 주고 믿음으로 임하니까 눈이 뒤집어지고요. 새 사람으로 담대함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앞장서서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유대교 광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고 있는 유대교가 저 이단 사이비 예수 종교 때문에 지금 우리 유대교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바울은요, 유대교의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라 그 이단을 타파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거의 광신적인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어디 숨어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어떻게든지 잡아서 감옥에 쳐넣는, 그리고 또는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던, 당시 초대교회가 가장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급진적으로 변화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그렇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갑자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돼요. 갑자기 그가 살아나셨다. 오늘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이 다 바울이 쓴 말씀이거든요. 바울이요, 부활의 증인이 되고 로마뿐만 아니라 이 지중해 전체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놀라운 그 인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사도로서 편지를 쓰는데요, 이 편지들이 나중에 신약성경 몇 권이죠? 27권 중에 절반이 넘는 13권을 차지해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 변화를, 급진적인 변화를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걸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본인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본인이 설명해요. 내가 그날도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던 다메섹 도상으로 열심을 내서 가던 그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죠? 빛 가운데서 임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 앞에 고꾸러집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눈에서 뭐가 벗겨지죠? 비늘이 벗겨져요. 여러분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탐욕의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욕망의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핍박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분의 말이 다 사실이구나, 진리구나. 그걸 증명해 주는 사건이 뭐예요? 부활의 주님. 그분이 살아나셨고 무덤 속에 있지 않고 그 앞에 나타나신 그 주님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비늘이 벗겨지고 그 뒤에 다소에 가서 3년 동안 말씀을 연구해요. 그리고 말씀을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구약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성경이, 구약의 예언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초점 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부활에 목숨을 거는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울의 이런 급진적인 변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증거는요, 밤새도록 해요. 밤새도록.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바울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거든요. 그때 부활의 주님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목격한 사람들이 제자들만이 아니고 바울만이 아니고 한 번에 동시에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도 일시에 나타났다고 선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고보한테 보였고 모든 사도에게 보였고. 8절.
맨 마중에 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누굽니까?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아까 말했던 다메섹 도상에서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대표적인 것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 나오는 숫자만 해도 500여 명이 훨씬 넘는 그런 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분들이 초대교회 첫 번째 교인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인이 된다는 거는요,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세례 받는 순간, 내가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래가.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그죠? 유대교에서, 그 공동체에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일이 당시 예수 믿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전했고 예수님 때문에 전했습니다. 그 부활의 메시지가 뭐라고? 그것을 전하는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그 말을 하고 수많은 교인들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두 명이 그랬다면 뭐 별 미친 사람들도 다 그럴 수도 있지만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요걸 전하기 위해서 처음에 500여 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면 죽을수록 그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설 곳이 없어지니까 어디로 들어가냐면 핍박이 심해지니까 무덤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그들이 동일한 말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었다는 걸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여러분, 거짓된 거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럼 거짓말을 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모르거니와 죽었는데요. 비참하게 끝났는데요. 그럴 사람은 없죠. 이걸 설명할 길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것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유는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어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엄청난 뉴스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다 거기 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도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던 시기는요,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던 시대예요. 그때 아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동안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입장에서. 그렇죠?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하신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표적들, 그 말씀들, 그 초점이 이건데 다른 것은 다 이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가 죽었는데 그렇게 공언했는데 어떻게 될까? 초점이요, 그 무덤을 향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 무덤은요, 이게 엄청난 사회적인 소요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로마 총독입니다. 로마 총독이라는 것은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니고 빌라도가 허락한 죽음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고 시신으로 무덤에 안치하고 이 파장과 이 중요성, 정치적인 중요성을 의식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무덤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데 시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무덤이 비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팔레스타인 무덤은요, 동굴 속에 엄청나게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놨는데 무덤이 비었어요. 엄청난 뉴스죠. 그날 아침에 가장 먼저 이 빈 무덤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언제죠? 금요일 날. 근데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시죠?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9시에 달리셨다가 3시에 돌아가시잖아요.
안식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안식일은 장례도 못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안장해야 됐기 때문에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어요. 향유도 뿌리지 못하고 시신도 제대로 닦지도 못하고 그래서 무덤 속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때문에 치르지 못했던 장례식을 비로소 치르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주일이죠. 부활주일 아침에 장례를 치러 드리려고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복음서를 보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러 가면서 막 걱정하면서 갑니다. 왜냐하면 무덤 앞에 엄청나게 큰 돌이 막고 있거든요. 그 돌을 누가 열어줘야 될 텐데, 또 군병들이 허락해 줘야 될 텐데, 그래야 장례를 치를 텐데 걱정을 하면서 가요. 그래서 갔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굴려져 있어요.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놀라고 너무 걱정이 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근심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니까 제자들도 너무 놀래가지고요,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가죠. 달려가서 그 무덤 안에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굉장한 뉴스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빈 무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충격에 빠집니다. 소위 멘붕에 빠져요. 멘붕에 빠진 사람들은 12제자만이 아니라 당국자들, 제사장들, 그 일을 주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멘붕에 빠져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 뒤에 올 파장에 대해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죽이면서 장례 치르면서 가장 우려했던 일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닥달한 거예요. 그렇게 닥달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다음에 혹시나 제자들이 와서 죽고 나서 부활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다녔으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님이 다 자기네 스승이 살아났다고 사기칠지 모르니까 또 빌라도를 재촉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지키게 한 거거든요. 철통까지 지켜거든요. 근데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군인들도 큰일 났어요. 멘붕이 왔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명령한 거죠? 총독 빌라도가 시신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는데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군인들 자기들 입장에서 죽게 생겼고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빈무덤 사건은요, 오늘까지도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거 아니라고 말을 못합니다. 부활이 아니라고 말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이 지나면서 여러분 기독교를 없애려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당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완전히 잔당을 다 색출해서 다 죽이려는 그런 판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시신이 없어져 버려요.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막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퍼뜨리고 다녀요. 잡아서 매를 때려도 안 되고요, 죽여도 안 됩니다. 점점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핍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끌어내리고 공격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 입을 막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반박할 수 있는 증명만 하면, 시체만 내놓으면, 증거를 내놓으면 그날로 기독교는 끝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걸로 시작한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서 시작된 기독교는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빈 무덤에서부터. 믿으십니까? 빈 무덤에서부터.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구원자고 메시아다. 부활 사건이 모든 연결고리예요. 그거를 무너뜨리면 돼요. 그걸 증거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첨단 과학은 뭐 옛날엔 그랬다 치더라도 첨단 과학은요,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의 무덤도 충분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훨씬 전에 묻혔던 사람들의 시신들도요, 다 DNA 조사가 가능해요. 거기에 시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발견이 돼요. 그게 누구 무덤인지를 밝혀냅니다. 실제로 여러분, 에집트에 그 피라미드의 파라오들 무덤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훨씬 연대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걸 전부 DNA로 조사하고 보고되고 지금 조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
터키의 아라라산에서 발견된 거, 그것도 탄소 연대 측정으로요. 그게 그 시대 방주였다는 게 밝혀질 정도로 요즘 과학이 그 정도로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근데요, 그 과학을 가지고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 무덤에서 DNA를 찾아내면 돼요. 그게 예수 DNA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인간의 DNA가 그 무덤에서 나오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그분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신으로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DNA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빈 무덤, 이거는요, 지금까지도 어떤 과학으로도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는 이 사실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너무 많은 너무 많은 증거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유는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오늘 현수막 주제 그대로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내가 2000년이 지난 내 삶 속에서 제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진리도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에 우리가 목숨 걸지 않아요.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사셨던 아무리 훌륭한 종교 지도자였어도 그분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이 실제 살아나셨더라도 그 부활이, 그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나와 상관이 없는 기적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걸 일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지금도 그 주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죠? 저 히랍권에 가서 순교,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그 인생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영으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 증거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것 이 자체도 제가 볼 때 기적입니다. 제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도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문제와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가정이 무너져 있었고요.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가정이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부부관계가 새롭게 되고 자녀들과 부모 간의 새로운 화해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분을 부활의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셨을 때 우리 가정의 주님으로 모셨을 때 일어나는 동일한 변화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바울처럼 그렇게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지금도 삶의 곳곳에 나아가서 그분들이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복지 사역도 하고 아픈 자들을 끌어안고 같이 울고 내 돈을 털어서 자기가 쓸 것도 많은데 말이죠.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그죠? 이분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이분이 그리스도를 살린 것처럼 우리를 살리실 분이시라고요.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우리가 오늘 성찬식이 새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 안에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영을 따라 사는 그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약속에 그 새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그 새 언약의 첫 열매가 뭐죠? 여러분,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 열매가 맺히면 뭐예요? 이제부터 이 열매가 맺힐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 언약의 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열매를, 부활의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지금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쇠약해진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과 우리의 정서적인 결핍과, 그죠? 우리 무너진 심령, 그거 살리실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이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면 그 영이 지금 현재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치유와 회복을 이뤄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남은 인생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여러분, 치유 받으세요. 능력 받으세요. 그죠? 회복 받으시고, 나의 주가 되신 나에게 그분이 오셔서 행한 일을 보라, 와서 보라.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 되심을, 부활을 전파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재림의 날까지 다 탄식하는 가운데, 썩어짐의 종로를 타면서 탄식하는 피조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요, 육신이 나이가 들면 자꾸 망가져 갑니다. 정서도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져가고, 이 죄된 세상 속에서 말이죠, 병들어가고, 이거는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죄가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남은 인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제가 이제 원고로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9가지를 적어 놨었어요. 그 중에서 반 정도 했거든요. 반 정도 했는데, 여러분, 이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 이게 이 진리를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하시든 간에 제 사명은 전하는 것이고, 믿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반응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느냐, 아직도 옛사람에 매여서 죄 가운데 사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이 진리를 알고 첫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나를 여기시고 죄에게 나를 드리지 마세요. 의의 병기로 성령께 나를 드리고 치유받으시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 복음 전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